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방에 살다가 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왕들이 살았던 궁궐이 있는 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TV로만 보는 그런 궁궐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 궁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왕들이 살았던 것을 어렵지 않게 가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요. 멀리서만 이게 보기는 봤었습니다. 그런 궁궐들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궁궐에 여러 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 중에서 오직 왕만이 다닐 수가 있는 그 문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그 문이 이름이 바로 근정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왕만이 다닐 수가 있는 그런 문입니다. 신하들이나 다른 평민들이 모르고 실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은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이고 오직 왕만이 다닐 수가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갔다 왔다 해도 누가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이와 반대로 평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문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에도 알 수도 있듯이 서서문, 남서문, 동서문 등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런 광화문도 여러분들 광희문이죠. 광희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희문은 이 형벌을 받아서 유배가는 그 죄인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문이었고, 또한 시신을 운반하는 그런 문이 광희문이었습니다. 한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숭례문도 있고 흥인지문도 아직까지 남아 있죠. 궁궐에도 여러분들 가야 할 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은 바로 어떤 문이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느 문으로 우리는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와 반대로 이 넓은 문도 있는데 이 넓은 문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넓은 문은 그 문이 크고 이렇게 길이가 넓어서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부딪힐 염려도 없고 또 많이 간다고 해서 부딪힐 염려도 없고 많은 짐을 들고 간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문도 아니고 많은 짐을 들어도 들어갈 수가 있는 너무 편한 그러한 들어가기 너무 편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쾌적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넓어서 그것으로 쾌적하고 너무나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 큰 문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물리적으로 열고 닫는 그런 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은 영생이냐 멸망으로 가는 그런 선택과 선택된 그런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목자이시지만 또한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생명을 얻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제자의 삶이 준비됨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고 어려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느낄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이 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돈을 들여서 헌금을 내야 되며 또한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야 놀거나 쉬거나 또한 다른 많은 것을 하지 왜 교회 가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며 교회 가서 왜 돈을 허비하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큰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활합니다. 그 문은 거칠 것이 없고 너무나도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좁디 좁은 이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며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불편함이 없이 세상에 죄된 것들을 거침없이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두 번째로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는 여러분들 유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들어간다면은 좁은 길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택하여 들어간 그 문 앞에는 그 문과 같은 좁은 길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넓은 길이, 또한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간 사람은 좁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과연 여러분들 어떤 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그 가는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리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뜻은 압착하다, 괴롭히다, 우겨싸다, 환난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그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아무 어려움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과
더 환난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결단의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은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여러분들 화려한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여러분들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는 길이었고 또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가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에는 이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수많은 그런 박해를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마귀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마디만 하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득달림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라붙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더니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하며, 또한 자신의 그 고향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식구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온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구들까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그러한 고난과 또 그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박해가 있는,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믿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모욕을 받을 때가 있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 저희 누님, 큰 누님께서 좀 믿음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항상 교회 학교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집에서 와서 계속 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까지 다 이렇게 할애해서 교회 집에서 가져가서 몇 시간 밤을 새면서까지 그걸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제가 막 핀잔을 제가 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죽을 짓이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보기가 싫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 가족이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 부끄러운데, 가족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또 나에게 욕하는 사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이렇게 마음 써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쉽습니까? 그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쉽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또한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위에서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의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무개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러한 기도를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에서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저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한 기도를 바로 오늘 이 기도와 같이 아마 주님은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삶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대접받기보다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그만큼 지위가 높아지다 보면은 섬기는 것보다 대접을 받는 것에 더욱더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될 위치에 있지만 그 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섬겨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바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아닌 먼저 나서서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섬김의 모습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인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달라 하시면서 그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의 발을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리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앞에서는 높여주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서는 높여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나를 깔보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이 이만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이 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그런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들 뭐든지 다 고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무슨 교회에서 그런 일까지 하냐라고 하지만, 주님의 일은 모든 것이 다 고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일을 했는데 오해를 이렇게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오해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낙심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낙심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괴로움을 겪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때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여러분들 낙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여러분들 아덴에서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도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굉장히 큰 실패를 거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도하고 실패를 거뒀을 때 낙심되어서 포기를 했다면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 이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 나는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좁은 길로, 또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들 협착하고 고난의 이런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스럽기만 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가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길을 여러분들 가는 것은 왜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들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아직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바울은 가진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이 길은, 좁은 길은 협착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면은 그런 생각들이 항상 좀 자주 듭니다. 이제 저분들은 살아생전에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런 천국을 그들은 가게 될 것이고,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또한 알고만 있었던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라고 하는 그 길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제는 나타나겠구나, 확실하게 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아직 우리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는 상상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례를 치러서 그 모든 생명이 이제는 끊어지신 그분들은 이제는 확실하게 그것이 자신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옥을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려운 것이, 거기 가면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불구덩이와 각종 죽음의 형벌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서의 사람들의 그 목소리는 오직 비명소리만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포와 분노만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런 곳에서 영원히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아찔하고 참 두려운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름이 이렇게 돋는 것이죠.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하는, 영원히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곳, 그 지옥이라는 곳이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좁은 문을 택하며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만 견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눈부시게 밝은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여러분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